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찬찬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인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 길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7인을 떼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7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또 인류 구속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제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6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역사의 섭리를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인류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주에 관한 당신의 역사하실 섭리를 다 결정하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정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개할 모든 우주의 역사를 다 정하시고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우주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 인류가 잠시 죄에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전개하신 목적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사랑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전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정밀하게 운행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별인 이 지구라는 별을 지으시고 이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혀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그 우주 역사를 전개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일곱 인을 떼시면서 계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우주 창조의 목적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를 향해서 전개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곱 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가지 인에서 그 뼈대는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가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네 번째 인. 뼈대를 다 보여주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 특별히 넷째 인의 시대, 그 시대에 관해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돋보기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속의 섭리를 그 뼈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전체 그림은 네 인에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이 흰말과 그 위에 타시니가 나왔는데 그 흰말의 타시니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죠. 면류관을 받은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 특별한 별, 아주 아름다운 이 청록색의 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해서 사단마귀의 모든 거짓말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 거죠. 이 흰 말은 또 그 말에 타신 그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때 구체적으로 완성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섭리 안에 기록되고 준비된 것은 창세 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하는 것이거든요. 안식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만이 안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못한 자는 절대로 안식을 못 누립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흰옷을, 믿음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4장 3절인지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창조할 때, 여러분, 창조할 때 제7일에 안식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시대 이전에. 응?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자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흰옷을 입고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흰말의 역사를 창세 때부터 계속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구약시대도 역시 그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사단 마귀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범죄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죽옷이 영원한 안식의 복음이에요. 어린 양이 희생돼서 우리에게 입혀준 완전한 복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안수와 피해, 안수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니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가죽옷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겁니다. 영원히 해지지 않는 그런 의를 옷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복음을 들은 아벨은 자기도 똑같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미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사단 마귀 모든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결국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된 거죠. 이렇게 이 흰말의 시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아주 은혜와 축복의 시대라는 거죠. 세상 종말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어서 흰옷을 입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붉은 말은 말의 탄자가 큰 칼을 가졌고 안식과 평안을 제해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화평을 제해버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얻는 그 안식과 평안의 역사를 전개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원수를 맺게 하는 그 안식을 제해버리고 평강을 제해버리는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게 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쟁투의 역사를 전개하는 한편으로 이 흰말의 시대가 쫙 전개되면서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붉은 말의 역사의 강도 흐르는 거예요. 이 두 강이 绵绵히 흘러서 세상 종말까지 이 두 가지 인류 역사의 강은 흐르는 겁니다. 안식의 강과 구원과 안식의 강, 또 한편으로는 싸움과 전쟁과 사망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두 강이 쭉 흐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겨서 흰말을 탄 자의 편에 쓸 것이고,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자는 끝내는
사단마귀의 밥이 돼서 멸망에 처하는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로는 두 섭리의 강인데, 이제 셋째 말부터는 인류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현상을 계시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선포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것은 이제 기근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이 검은 말의 시대가 오는 거죠. 기근의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자연 재난의 시대가 먼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검은 말의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검은 말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지금 위기입니다. 대위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 또 미래과학자들은 지구는 오래 못 버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답이 나와요. 제가 이미 1970년대에 제가 그때 초반에 대학생일 때 그 로마 클럽에서 후원을 하고 MIT 공대 팀을 주축으로 한 그런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인류의 위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 원 제목은 Limit to Growth라고 해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 제가 그 책을 대학 1학년 때 읽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 책이 제시한 그런 그냥 무슨 건진도사 이런 사람들이 점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주 모든 세계적인 데이터들을 슈퍼컴퓨터에다 넣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도출한 결론입니다.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건 더 당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변수, 인구수, population,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환경오염, 그리고 천연자원, 그리고 성장률, 경제성장. 이 5가지 변수를 그걸 시계열 자료라고 그래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시계열 자료로 전 세계적인 자료를 컴퓨터에다 넣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추이가 있거든요, 뭐든지. 이 추이를 따라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5자료가 아니라 이것에 속한 그 변수들, 여기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예를 들면 인구 같으면 출생률, 사망률, 뭐 인구 증가율 이런 거 다 변수를 집어넣고 돌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미래학자들, 환경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결론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겁먹을까 봐.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검은 말의 시대가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여러분, 일당 열심히 일해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한 하루 품삯 가지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거.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여기 그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도 근근히 살 수 있는 기근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넷째 인을 뗄 때에 이제는 청황생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번역을 청황생말이라고 했는데, 이 흠정역 번역에는 이 파리한 말, 파리하다. 야위고 아주 흉악스러운 걸 파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요셉이 애굽의 그 왕의 꿈을 풀어줄 때 그때
아주 바싹 마르고 야민 소에 관한 그 말이 그 꿈이 나오잖아요.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아주 그 파리한 소, 아주 흉악하고 바싹 마르고 싸납고 이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말을 탄 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의 광포함이 그 이제 이 시대가 바로 환난의 시대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환난의 시대. 이제는 재난,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기근이 극대화되고 전 세계적인 혼란,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에 그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을 평정하면서 통치자로 전 세계적인 통치자로 서게 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좌해서 이 두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는 무참한 그런 사륙이 있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그렇게 강요하고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배급도 못 받고 매매나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 환난의 시대. 이렇게 이 네 시대가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펼쳐주실 인류 역사의 섭리는 이렇게 네 시대에 네 시대. 그 첫 번째 흰말의 시대는 세상 끝까지 계속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끝내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둘째 이 붉은 말도 거의 같은 시대에 펼쳐지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이 사단 마귀의 그 거짓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망과 전쟁의 시대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전체의 역사의 이제 끝부분에 관해서 이 셋째 인과 넷째 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기근의 시대가 있고 대재앙, 자연재앙의 시대죠. 그 재앙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그 환난의 때로 넘어가, 재난에서 환난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 의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제단날이 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서 참되신 대주제여 외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환난이 깊을 때까지 정말 이미 순교해서 죽은 이들이,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 의인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걸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이것을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성도의 권세가. 거듭난 우리들이 의인들이 성도입니다. 죄가 없는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권세가 다 깨어져.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까지 이런 재난과 환난의 시대는 계속된다. 이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는 마지막이 재난과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조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들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록을 보면 그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퍼즐이. 그리고 저는 하온이하고 이 퍼즐 놀이를 많이 하는데, 퍼즐을 맞추려면 원본을 알아야 돼요. 원본을 그림을 본 다음에 퍼즐을 맞춰야 되거든요. 원본을 모르면 퍼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원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섭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세사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또 사단 마귀의 그런 모든 계계와 회방과 전쟁과 갈등과 싸움의 역사도 계속되는 그 끝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끝에 이 바로 셋째 인과 넷째 인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기근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가. 또 그것들이 거의 환난에 아주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 의인들도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많은 이단들이 속여요. 이단들이 주로 속이는 게 14만 4천 이런 거 갖고 속이고, 뭐 갖고 속이냐면 환난전 휴거서를 가지고 속여요. 순 무슨 교회, 조머시기가 이끌었던 환난전 휴거설. 듣긴 좋죠. 왜냐면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휴거가 되니까 부활도 되겠죠?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아닙니다. 의인들도 환난의 거진 대부분의 그 엉청스러운 과정을 거의 통과를 합니다. 거의 다 통과해서, 정말 그 다니엘서에서는 기다려서 1290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는데 거의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도,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 같으면 일찍 돌아가시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살아서 요한복음의 주님이 나사로에 관한 그 말씀에서 하시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대단한 영광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간 이는 성경에 몇 분 안 돼요. 응? 에녹이나 엘리야나 몇 분 안 돼요. 그런 대단한 선배들처럼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위로 부활 호련히 변해서 위로 들려 받겠죠. 근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입을 사람들은 모든 환난을 거의 다 통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환난을. 다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하시라, 견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이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는 이제 그런 후에 드디어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다 통과한 의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권세로 천군을, 하늘을 꽉 메운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셔서 인류를 향한 역사를 끝내시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클라이맥스는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완전한 구원의 의를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역사를 끝내러 공중 재림하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은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온갖 영화를 다 떨치, 천군 천사,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의인들은, 죄사함 받은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은 그때가 영생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때, 그때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준비한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그 다음에 일곱 나팔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여기 여섯 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큰 그림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즉 재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에 관해서는 일곱 인으로 좀 더 세밀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절정에, 환난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이 호련히 부활되고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휴거의 영광을 받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 공중 재림하신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정말 모든 그 기쁨과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뒤덮일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7번째 나팔이 불려 퍼질 때 우리 의인들은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때가 이제 7대접이 준비돼서 이 땅의 끝까지 붉은 말에게 순종해서 그의 하수가 됐던 그런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무자비한 7대접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펼쳐주십니다. 1000년이 차면은 무저갱을 열고 또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다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으시고, 우리 의인들과 함께 주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도도히 흐르는 원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알고 차곡차곡 읽어가면 우리는 그 퍼즐 맞추기를 자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눈 것은 큰 단계로, 그거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나눴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이상,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신상을 봤는데 어디에서 뜬 돌이 와서 그 다리를 치매 확 무너졌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흰돌, 그 돌이 인류 역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면서 끝낼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다리가 지금 마지막이 문명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동서로마 제국이다, 두 다리니까, 그렇게 과거에 끝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큰 그림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철이, 현대 문명에서 철 빼면 안 되잖아요. 현대 문명에 강한 건 철이고 이 진흙이라는 건 인간을 말해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최고로 발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럼 반도체 666, 666이 뭡니까? 사람의 수잖아요. 666, 사람이 극도로 지식과 명철이 발달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666의 시대거든요. 그렇게 강철과 진흙이 섞여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인간이 극도의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는 정도의 지금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유전자 가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배아세포 끊어내고 체세포 끊어내서 유전자 가위로 현미경으로 보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피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사단마귀가 본래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내가 북극의 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지금 인간이 사단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넘보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 우리는 이 계시록 안에 분명히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계획하신 섭리는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알고 하나하나 읽어가면 이 퍼즐들이 다 맞습니다. 그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뭐 대체 누가 누군지, 두 감람나무는 누군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람나무래, 이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감난나무를 하겠니? 이런 그런 깜장군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전체 그림 안에서 차곡차곡 배워나가면 한치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느 한 점이라도 빼면 생명록책에서 제해지고 어느 하나라도 더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일곱 인을 떼시는 데서 우리 알고 또 일곱째 인을 뗄 때 전개될 일곱 나팔의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그 세계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거듭난 우리 의인들이라도 환난에 거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다 겪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들이 어려움에서도 지금 믿음을 단단히 준비했다 어려움 때 비록 정말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한 대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다 지금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